기독교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1 기독교 40번째 날 41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재 172쪽 40장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51 기도학교는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하나님 모습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 기도의 방편들에 대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도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장애들, 시험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기도가 영적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진영이 있다. 그 진영을 우리가 돌파할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 영적인 장애물은 내 육신이 영적 장애물일 수도 있고 사단이 영적 장애물일 수 있다. 이런 영적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해야 하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를 하면 그것을 돌파하면 그 영적으로 깊은 이제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임계점을 돌파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를 돌파하라.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이제 인본주의 또한 이제 거짓 사실들, 이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는 기도자 자신을 돌파하라. 기도는 자신을 돌파할 때 우리는 기도를 이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무력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체념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우울증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영적 무력감,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전국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도
할 수가 없고 답답한 그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무력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력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무력감을 가지고 무력감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무력감을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 생활이 이제 나태해지고 우리 생활이 그야말로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게 될 때 우리도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할렐루야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경우에 영적 무력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이것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고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믿음 충만, 은혜 이제 말씀 충만, 기쁨 충만, 평안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영적으로는 죽게 되죠. 그 호흡은 반드시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산 사람은 반드시 호흡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쉬지 않고 호흡이 계속 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숨을 계속해서 쉬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숨 쉬는 건 우리가 숨 쉬려고 막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누구든지 이 호흡, 숨을 자연히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에 병이 오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내 스스로 호흡하지 못할 때가 물론 있죠. 그럴 때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심지어는 인공호흡기를 꼽아야 이제 간신히 호흡하게 되는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호흡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늘 성령 안에서, 옛날 성경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빨래할 때나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을 채울 때나 할렐루야 바느질을 할 때나 항상 심지어는 길을 갈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될 때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여러 방법이 있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금시간에 기도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방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과 방편이 있지만은 원래 이 기도라는 의미는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어떤 정말 힘든 일, 난 못해, 난 도저히 난 안 되겠어. 기도해도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어.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게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람아 가구 가정에 먹을 것과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므로 그 3년 6개월 동안 먹는 것에 걱정하면서 살게 했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도 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기도대결을 하는데 불의 응답이 일어나 그 응답 기도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기손신으로 딱 끌어가가지고 그 기손신에서 죽이는 계획까지 이루었던 선지자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로뎀나무의 아래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할 정도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모든 걸 체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무력감에 들고 그런 탈진 상태도 오고 그런 완전히 이제 넉다운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호렙산에 가게 하셔서 호렙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야 너 원처가 안된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살 길이 있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희망이 있고 믿습니까? 역전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다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옥편을 찾아보니까 이 소멸은 소자는 사라질 소자, 사라질 소자. 그 다음에 멸은요, 멸은 멸망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불이 꺼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소자도 그렇고 멸자도 그렇고 앞에는 다 물수변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멸자는 보니까 물수변 안에 보니까 그게 불화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멸이 뭐냐면 속에 있는 불이 물에 의해서 꺼지는 겁니다. 소멸이란 말은 성령을 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순절날 성탄절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할렐루야. 각 나라 말로 방언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오셔서 계시는 내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게 될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마치 물에 의해서 불이 꺼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불같은 성령의 그 속에서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라차명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교재에는 그런 말씀이 성령을 불로 이렇게 비유하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바람을 불어야 된다. 근데 성령 자체를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개인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확 우리 심령에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내 속에서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우리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는 성령이 기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내 육체는 피곤한데 하루 좀 쉬면 안 돼. 네? 나도 남들처럼 좀 쉬어야겠다.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야지, 내가 말씀을 더 선포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오늘 전 나오셨으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다같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이 예언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계시의 말씀.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은사가 9가지 많은데, 그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방언, 예언, 통변, 영들, 분별의 능력, 행감, 병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즉 하나님의 이 기록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언은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건 선포된 말씀이건 기록된 말씀, 우리 성경을 이걸 여러분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예언, 이 말씀을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든 계시의 말씀이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절대로 영적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영적 무력감이 한 개로 왔다 7번이나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활만 잘하면은 영적 무력감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65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고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잖아야 합니다. 마지막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생활을 구별하라. 생활을 구별해야만이 우리가 영적 무력함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항상 내 사회에 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 보면 항상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따지고 들면 그 사람 생각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생각부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만 같은 일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생각부터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갖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갖고, 성격은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혜인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력만 제대로 있어도 지혜만 제대로 있어도 영적인 무력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좋은 편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들은 애굽 생활을 본 것만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린이시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의 흠만 보고 말이죠. 남의 잘못한 것 보고 남의 나쁜 점만 보고 그거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정 성도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지금 맑은 생수를 담았기 때문에 이 물컵이 깨끗하고 근데 이 물컵에 더러운 물을 담아봤어요. 이 물컵이 마실 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그릇 속에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우리 생활에 정말 하나님 말씀 같은 대로 살고 있는지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좋은 쪽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영적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면 내가 왠지 이렇게 우울하고 뭐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라. 우리가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면 우리는 기도자의 삶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